오늘은 참된 힘의 근원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합시다. 참된 힘의 근원. 힘이라는 말은 영어로 파워라는 말도 있고요, authority라고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파워라는 말은 권력이라는 뜻이에요. 이 권력은 상대방 의사와 관계없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가지고 강제로 찍어 누르는 힘이에요. 반면에 authority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 마음속에 자발적으로 복종하게 만드는 힘이에요. 사회학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은 이 권위에 대해서 세 가지로 또 나눴는데, 하나는 전통적인 권위, 합리적 또는 합법적인 권위, 또는 카리스마적인 권위, 이 세 가지로 나눕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추장이나 왕 같은 사람들은 누가 말 안 해도 대대로 모든 사람들이 저절로 말을 들어요. 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권위가 있어요. 또 합법적인 권위는 법에 의해서 규정되어서 대통령이든지 국무총리든지 법적인 권한을 부여해서 그 말을 들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법에 의한 어떤 권위입니다. 카리스마적인 권위는 뭐냐면 남다른 특별한 사람들이 있을 때, 특별히 마틴 루터나 간디 같은 사람들이 있을 때 누가 요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따라서 듣는 그런 권위가 있어요. 이 젊은 날의 모세는 합법적인 권위나 전통적인 권위나 카리스마적인 권위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뭘 원하냐면 실력 있는 사람을 원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돈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돈에 의해서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열심히 돈을 법니다. 물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뭐 사람들을 움직이려고 하는 힘 때문이 아니라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바빠서 그거 버느라고 열심히 애쓰는 거죠. 또 하나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말 한마디면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를 갖기 원합니다. 그리고 탁월한 실력, 전문가적인 실력을 갖추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이 누구도 말 못하게, 이 내가 밥에 관해서는, 초밥에 관해서는 아무도 한마디 못하도록 그런 어떤 전문가적인 권위를 갖기 원합니다.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런 권위들은 참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모임 또는 교회라 할지라도 인간적인 모임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는 이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적인 권위가 아닌 또 다른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권위, 즉 영적인 권위가 있어야 돼요. 광야 학교를 통과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전에 40살의 모세는 이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실패했어요. 그러나 80살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 영적인 권위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플러 신학대학의 그 클린턴 교수는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도자 안에 있는 영성을 인식하였기 때문에 따르는 자들이 자발적으로 그 지도자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영적인 지도자의 삶과 사역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가 하나님의 열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권한을 주고 따르기를 원하는 것. 이런 권위는 지도자가 삶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고 그리함으로 성령 안에서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리더에게 자발적으로 우리가 따르게 된다는, 이것이 바로 영적인 권위입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세상에서 말하는 모든 그 권위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지위도 있었고 능력도 있었고 외모도 특출했고 언변도 뛰어나고 학술, 정치, 군사기술 모든 것을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했던 것은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인 권위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거룩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기 원하고 뭔가를 하나님 앞에 귀하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런다가 되는 거 아니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모든 지위를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영적인 권위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서리티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그를 따르지 않았던 거예요. 만약에 모세가 그 하나님의 일을 안 하고
이집트의 왕이 되어서 아주 좋은 임금이 한번 돼보겠다. 그러면 아마 그는 잘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모든 면에 갖춰졌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런 세상적인 권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영적인 권위가 그에게 없기 때문에 그는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쓰라린 상처를 받은 채 광야로 쫓겨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철저하게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런 영적인 권위를 주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이런 영적인 권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힘의 근원이 되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참된 힘의 근원인 이 영적 권위가 무엇인지, 도대체 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참된 힘의 근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권위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전통 힘도 아니고 법적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가 남달리 뛰어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젊은 날의 모세는 그 출발이 자기 자신에게 왔습니다. 출애굽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어요. 그 일을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는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정작 그때 모세에게 하기 원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열정이 하나님의 일에 얼마나 장애가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게 통제받지 않은 열정은 오히려 많은 경우 하나님의 일을 망칩니다. 젊은 날의 모세는 자기 능력과 자기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어요. 그러나 80살의 모세는 낮아질 만큼 낮아져서 하나님이 여러 차례 해라 설득해도 못합니다. 그렇게 보통 대부분의 하나님의 일들은 이런 과정을 겪어요.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시키는 법이 없고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깨트리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철저하게 깨어져서 나중에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은 소망이 사라질 때까지. 사도 바울은 그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40에서 하나가면 말을 3번이나 맞고 파선당하고 굶주리고 돌에 맞고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그랬어요. 이렇게 겪은 이유가 뭐냐면 자기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겪게 한 고난이다. 그렇게 스스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때는 하나님이 먼저 철저하게 낮추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보면은 성격상 부드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참 겸손해 보이고 참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난 부드러움이 아니라 정말 그 중심에 겸손함이 있는지 철저히 깨어진 마음이 있는지를 헤아리시고 저울질합니다. 그 하나님의 저울은 철저해요. 정확하십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은데도 하나님이 보시는 저울은 정확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정확해요. 이렇게 다듬어서 하나님은 그에게 권위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세에게 회방할 때는 땅을 갈라서 사람들을 집어넣고 그 대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뱀으로 징계할 만큼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그런 권위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참 이상한 게 많아요. 하나님은 정작 쓰임받고 싶다고 내가 하기 원한다고 할 때는 사용하지 않으세요. 잘. 그러다가 포기하고 이제는 안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스스로 내가 제자 되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다 예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 따라와라, 너 따라와라, 너 따라와, 이렇게. 마태복음 8장에 보면 한 서기관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탁월하니까 나도 예수님을 따라서 어디든지 쫓아가리이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알겠냐? 그러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반면에 한 제자 중에 하나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가 하는 말이 주여 우리 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가서 장례를 치르고 따라가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라오너라. 제자를
따르겠다고 하는 사람은 거절하시고 오히려 머뭇머뭇 거리는 사람들을 강하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우리는 여기서 성격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적극적인 사람을 거절하는가 보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치러야 될 대가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단지 인간적인 열정과 자원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합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신학교에 입학할 적에는 부름받아 나서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그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신학교에 갑니다. 그런데 졸업한 후에 어디로 임지를 찾아가느냐 하면 대우가 좋고 뭔가 배울 수 있는 갖춰진 교회를 골라 찾아가요. 그래서 큰 교회는 이력서가 수백 장이 쌓입니다. 그러나 정말 필요한 농촌교회나 정말 사례비가 제대로 안 나오는 교회, 어렵고 힘든 교회는 아무도 안 가요. 그래서 사역자가 없어서 성도들끼리 예배드리고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이것은 부름받은 사람들의 태도가 아닙니다. 부름받은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 하거나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 하나님이 나를 필요로 하는 곳, 내가 필요한 곳에 있는 것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화려한 길이 아니에요. 자신의 결정과 열심을 가지고 출발한 사람은 언젠가 때가 되면 포기해버리고 맙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신의 능력과 한계 범위 안에서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만큼 최선을 다했는데도 일이 안 될 때 오히려 비난이 오고 어려움들이 다가올 적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자기 열심을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은 잘 될 때는 아주 잘합니다. 그러나 장애물을 만날 때 그에 대해서 비난하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회방을 받게 되고 이럴 때는 화가 나고 자존심이 상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나도 할 만큼 했다. 이제 더 이상 못한다. 이게 자기가 스스로 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부르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이 쓰려도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계속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부탁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할 적에는 충분히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름대로 교회가 개척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개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좋을 때는 잘 돼요. 그러나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들게 되면 버틸 힘이 없고 무너져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교회는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또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 있고 공급하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되는 거예요. 출애굽의 역사는 모세가 출발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이미 약속하신 하나님의 언약이었고, 하나님의 때에 비록 초라한 노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결과를 아는 것처럼 모든 어려움들이 있어도 마침내는 이루어져요. 참된 힘의 근원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참된 힘의 근원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열등의식 문제를 다루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냐면 자기 한계를 경험한 사람들, 절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대부분의 특징이 뭐냐면 주저앉고 망설이는 거예요. 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자신이 없기 때문에, 너무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감히 나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하나님께 나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7가지를 들었어요. 저는 자질이 부족합니다. 저는 메시지가 약합니다. 저는 권위가 없습니다. 저는 언변이 모자랍니다. 저는 자격이 없습니다. 과거에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런 제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변명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모세를 설득하고 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였더라. 거기에다가 이집트 왕자로서의 권위도 있고 모든 것을 갖췄어요. 그런데도 40살의 모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80살이 된 모세, 나이가 이제 여기 80 되신 분 없지요? 우리 김명용 어르신 70 몇이죠? 73.
7년 더 있어야 돼요. 모세처럼 쓰임 받으려면. 이제 80이 넘어가지고 더 이상 힘이 없어요. 그런데다가 처가살이를 40년 했고, 그 겉볼이 두 말만 있어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는 게 처가살인데, 눈치 보면서 여자들 많은데 그 장인어른 밑에서 거기서 40년간을 처가살이 했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양치기 직업을 한평생을 했고, 그리고 내세울 게 하나도 없는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맡길 때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나는 그냥 여생 편안하게 그냥 하나님 섬기며 살다가 천국이나 가면 좋겠다. 이게 모세의 마음이에요. 모세가 광야 기간에 다듬어졌던 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건, 철저하게 깨어진 것은 잘 다듬어졌는데, 이제는 모세가 또 다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 하나님을 의뢰함으로 위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모세가 변명했던 7가지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하실 수 있는 것들이고, 모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법을 배우기만 하면 그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된다는 것을 모세는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을 의뢰하기만 하면 그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고, 또 공급하실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배우기 원하셨어요. 모세가 저는 자질이 부족합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자질이 되느니라. 저는 메시지가 약합니다. 그럴 때 내가 너에게 할 말을 주리라. 내가 권위가 부족해서 사람들이 인정 안 하는데요, 스스로 계신 내가, 전능한 내가, 스스로 계신 자가 보냈다고 말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권위가 될 것이다. 저는 말을 잘 유창하게 못하는데요, 내가 네 입을 지키고 너에게 말 잘하도록 해주겠다. 저 자격이 부족한데요, 그럴 때 내가 너의 자격이 되어주겠다. 저 과거에 실패했는데요, 내가 너의 성공이 되게 해주겠다. 과거에 백성들한테 무시를 당하고 광야에 쫓겨 도망왔는데요, 괜찮다. 네가 이제 나를 믿기만 하면 백성들이 너를 인정하고 따를 것이다. 심지어는 바로 앞에서 네가 신처럼 될 것이다. 모세는 애굽에 있을 적에 자신은 뭔가 특별하고 비범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광야를 통과한 후에 모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 그리고 나이까지 먹어서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모세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 떨기나무 불꽃에 하나님의 불이 임할 때 중요한 건 떨기나무가 아니라 아무리 오래된 떨기나무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불이 임하기만 하면,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만 하면 불은 계속 활활 타오른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모세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어요. 자신의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이 바로한테 도망왔는데 다시 바로에게 가야 되는 자기 실패한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뼈저린 아픔의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모세를 사용하기 원하는 거예요. 모세는 자기 자신을 사용하기 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예요. 너무나 자기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고 자기 부족함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때 그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말합니다. 내가 누구가 한데 이 일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일을 합니까? 자기의 부정적인 측면에 계속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모세를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자기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는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에 저는 어때 보이십니까? 강단에서 아주 강하게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 보이지요. 그런데 저는 보기와는 틀려요. 혼자 있을 때는 늘 자신이 없습니다. 무력하고 한계에 직면하고 허우적거립니다. 하나님, 주저앉고 싶을 때가 많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많고, 언제는 제가 실제로 그런 적이 있어요. 다른 목사님한테 부탁하면서 한 주간 도망갔다 오고 싶다, 어디 멀리 갔다가 쉬었다 오고 싶다,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느 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이룰 만한 사람이 못 됩니다. 저는 무능력합니다. 저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인격도 모자라고 영어도 안 되고 모든 게 안 갖춰졌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시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위로가 돼요. 나는 사람 잘못 보지 않는다. 대신에 그 겸손함을 평생 유지하고 있어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부족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사용하시면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5절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났느니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네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 호렙산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지나갈 것이다.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리고 스스로 계신 자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분이 보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I am, 모든 것이 된다는 거예요. I am omnipotent 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I am omniscient 하면 나는 전지한 분이고, 나는 목자요, 나는 여호와 라파요, 모든 것이 되신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믿음만큼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전능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사람, 그리고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전능한 분으로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신다고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아시고 해결하십니다.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고 고백하는 사람,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 목자가 되어서 그의 삶을 철저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실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인정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셨어요. 이 지팡이를 들고 가는 것은 이집트 백성에게나 바로에게나 조롱거리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여기는 너 같은 사람은 그런 일 할 자격이 못 돼. 너는 가장 비참한 직업을 가지고 있고 너는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살아왔. 네가 무슨 나와 같이 대결하려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는 그 목자의 지팡이를 가진 거예요. 이런 사람이 바로에게 나가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계산이 안 나옵니다. 모세가 그 지팡이를 들고 가는 한 모세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무력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쓰임받기만 할 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할 때 천하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무서워 떠는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실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적으로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몸도 시원치 않고 그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혀가지고 쓰임받을 때 정말 귀하게 쓰임받습니다.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갈 때 그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모세는 모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더 나은 방법을 찾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들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람들은 더 나은 방법을 찾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사람을 찾는다. 사람들은 어떤 목표를 성취함에 있어서 방법이나 조직을 동원해서 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히 복종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은 능력이 있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에서 성경은 분명히 언급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수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리고 싶어하는 사람, 그런 사람, 부족한 사람을 찾는 거예요. 중국 선교를 시작하고 그리고 15만 명이나 되는 사람을 죽게로 인도한 허드슨 테일러가 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졸지 말고 들어보세요. 눈 뜨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너무 연약하여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사용하신다.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실패하면 한 주간 실패하는데 어디 졸고 있어요. 어디 눈을 감고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네 사람이 조는 걸 제가 봤는데 그러지 마세요.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제가 손가락으로 지적한 분이에요. 졸지 마세요. 밤에 일찍 주무시고 주일날은 최상의 컨디션으로 나오는 거예요.
밤늦게까지 비디오 보시다가 그냥 밤늦게까지 엉뚱한 일 하다가 아침에 눈 빨개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겠어요?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준비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12시간에 일찍 주무세요. 그리고 6시나 7시쯤에 일어나셔가지고 한 8시나 9시쯤에 일어나셔서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오세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세요.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을 택하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과 없는 것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아무 육체라도 그 누구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나는 도무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기에 적어도 충분한 거예요. 세 번째, 참된 힘의 근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입니다. 주께서 종에게 말씀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합니다. 우리는 이런 모세와 같은 고백을 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믿기보다는 내가 가진 자원과 내가 가진 능력으로 뭔가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무력감에 빠지는 거예요. 재정은 부족한데 할 일은 많고 여러 가지 할 일은 많은데 자원하는 사람은 없고 이게 주의 일 할 때 날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늘 부족한 것, 모자라는 것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할 적에 재정이 충분하고 인력이 넘치고 훈련된 사역자가 충분하면 누가 못합니까?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함도 없어요. 부족하고 모자라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는 드러나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 다윗처럼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 앞에 단 300명이 싸워서 이기는 것처럼 도무지 계산이 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계산에 익숙합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그러나 주의 일은 상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주의 일은 오직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거예요. 모세는 애굽 군대의 힘을 알았어요. 애굽 모든 박사들과 모든 과학 문명이 뛰어난 그 사람들을 알았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문명을 가진 미국과 같은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노예 근성을 가지고 여차하면 핑계대고 여차하면 책임전가하고 여차하면 불평하는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무슨 싸움이 되겠어요? 오합지졸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못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실제 민수기 11장에 볼 때 모세가 연약할 때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참 이방인들이 그들 가운데 섞여 있었는데 탐욕을 부리고 사람들을 충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충동해가지고 우리 고기 없다고 막 떼써라. 애굽에 있을 때는 그렇지 않냐. 생선도 있고 참외도 있었고 수박도 있었고 부추도 있었고 파도 있었고 마늘도 있었고 이런 모든 것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하나도 못 먹고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정력이 약해져서 되겠냐. 한번 가서 원망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수근수근해가지고 원망해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막 원망하는 거예요. 지금도 믿음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면서 합리적인 것처럼 말을 잘하면은 그게 옳은 줄 알고 다 쏠려가지고 그래 이상하네, 저 이상한 것 같아,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 섞여 사는 사람, 믿음이 없는데 교회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충동하는 그 소리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광야에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이루어집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계산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잖아요. 모세도 하도 듣다 지쳐가지고 이제는 번아웃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기를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왜 나한테 맡겼습니까? 내가 이 사람들 내가 낳은 것도 아닌데 왜 나한테 양육하라고 합니까? 내가 무슨 수로 이 사람들을 고기를 먹일 수가 있겠고 내가 어떻게 이 일을 하겠습니까? 차라리 죽여주세요. 은혜를 베풀어서 여기서 탁 죽으면 저는 천국 가니까 죽여주시면 좋겠다고. 이게 모세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일 때도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성 앞에 지쳐가지고 죽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모세 같은 사람 못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무너져 버려요.
정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사람은 격려하는 사람, 뒤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모세가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너 혼자 짐 지지 않도록 해주겠고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먹을 것을 고기를 주되 백성들의 입에서 도무지 냄새날 만큼 더 이상 원이 없도록 한 달 내내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 그럴 때 모세가 너무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지금 몇 명인데요? 60만 명이고 애들까지 300만 명이나 되는데 무슨 순으로 양과 소떼를 다 잡아도 안 되고 바다의 고기를 다 잡아도 안 되지 않느냐고.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그리고 나서 그때서부터 한 달 내내 메추리하게 내려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질리도록 먹는 거예요. 한 달 내내 고기만 먹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이런 어려움들이 종종 생깁니다. 문득 모자라는 재정, 모자라는 자원, 모자라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모세처럼 낙담하고 믿음 없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여러분이 사업자가 모자라도 하나님이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의 경험으로, 삶의 고백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쉽게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정말 믿으면 걱정, 근심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과 근심이 같이 가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내가 너 믿어? 그런데 불안해.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어요? 확신과 불안함이 같이 가는 거 아니에요. 확신이 있다고 하면서 어떻게 두려워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평강이 흘러넘칩니다. 확신이 넘치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의 비밀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공급하신다는 것이에요. 가나안을 정탐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을 많이 듣고 그러나 믿음이 있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 그들을 두려워 말라.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멘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 저것들이 괜히 우리 헷갈리게 한다고.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가지고 그들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믿음 없는 고백을 했던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으리라. 40일이면 들어가는 이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 너희가 말한 그대로 내가 시행해 주겠다. 여러분,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시고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어려워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 없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믿음 없음대로 여러분의 삶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일은 큰 소리 치는 사람에 의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로 되는 것도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받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진다는 걸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에서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이 교회에서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믿음 없는 사람 따라가면은요 자꾸 계산하고 따지게 돼요.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들은 계산이 안 되어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적에 성에서 돌만 던지고 뜨거운 물 던지면 다 죽는데 성 주위를 뱅글뱅글 도는 게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그렇게 7일 동안 돌면 여리고 성이 무너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시겠어요? 생명이 안 달렸으니까 하겠지만 정말 위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못하거든요. 엘리사 시절 아람 왕 베나닷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그 성을 쌌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지나자 성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두 여인이 합해서 오늘은 내 아들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들 잡아먹자 해가지고 오늘 잡아먹었는데 그 다음날 저 사람 애기 안 잡아먹으니까 서로 싸우는 걸 바라보면서 왕한테 소송하는 거예요. 저 사람 애기를 잡아먹기로 했는데 너 못 잡아먹게 한다고. 저 사람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식을 잡아먹겠다. 이 이야기를 들은 왕이 얼마나 화가 나고 속상하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엘리사를 향해서 내가 저 엘리사를 죽이리라. 그럴 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내일 이맘때 정확하게 24시간 후에 고운 가루 한 바켓스에 10불하고 보리 2바켓스에 10불밖에 안 할 것이다. 그 말을 할 때 한 장관이 옆에서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그런 일이 있으리요. 이런 믿음 없는 말을 하는 엘리사에게, 아니 그 장관에게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볼 것이다. 그러나 너는 먹지 못하리라. 실제 그 다음날 그 아람 군대가 이유도 없이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마 하나님이 하셨겠지요. 그 문둥병자에 의해서 그 장면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성문을 향해서 다름질하면서 막 그 전리품과 먹을 것을 향해서 갈 적에 왕이 그 장관한테 문을 잘 지키고 있어라. 그러나 백성들이 너무 배고파서 밀다가 그 사람이 땅바닥에 넘어졌는데 그냥 발로 밟고 깔려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보기는 보았지만 먹지는 못하는 거예요. 말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말이 참 중요해요. 믿음의 말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은 믿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된 힘의 근원이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자원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기 원하세요.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우리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정말 경험하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까 고백의 기도 시간에 했던 것처럼 겸손함과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한 대가, 보응이 뭐냐면 재물과 영광과 은총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풍성하게 살고 정말 영광스럽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직업과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 다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 사용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살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만큼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시고 계시는 사업이든지 자녀들인지 여러분이 하는 모든 사역이든지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되었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도무지 계산이 안 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IMF 시절에 제가 알고 있는 그 집사님 한 분, 사업을 여러 사람이 시작했어요. 이쪽도 사업 시작하고 이 사람도 시작하고, 그러나 다 망했는데 이 사람은 대부분의 회사가 현상 유지도 안 되는데 이 사람은 큰 기업으로 일어서게 됐어요. 뚱뚱한 체구에 하나님 앞에 무릎도 안 꿇어지는데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정말 이 기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회장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기업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창대케 하시는 걸 봤어요. IMF에 시작해가지고 IMF 끝날 때 완전히 큰 공장을 세우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일을 하고 그런 사람이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참된 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마세요. 자꾸 저울질하지 마시고 계산하지 마세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계산이 안 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분이 우리의 계산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는 거예요. 이 큰 믿음을 여러분이 가지실 때 여러분의 인생은 기적을 경험하는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된 힘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실력이 있고 또 돈이 많고 지위가 높으면은 그런 줄 알고 열심히 분주하게 뛰가지만 우리는 참 실력이 되시는 하나님, 참 지위가 되시는 하나님, 참 능력이 되시고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요 목자요 주인으로 믿기에 모든 것이 가능함을 저희가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었다고 말했던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우리 입술에서 부정적인 말 하지 말게 하시고 안 된다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도 힘들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 없는 고백들을 듣지도 말게 하시고 말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가정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공급하는 자원이 있음을 믿고 신뢰하고 끝까지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사람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350장 함께 찬송하십시다.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합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신 내 맘속에 없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어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일꾼 삼으신 주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실 때 주저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위로부터 공급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사역들을 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사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업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드려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능력이든 뭐든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만 하고 하나님 앞에 바쳐지기만 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수 있습니다. 주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주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달라고 결단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믿음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주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은사와 부르심을 따라서 하나님께 어떤 일에 쓰임받든지 정말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을 공급해 주시는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이미 생활하면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겪는 초라함과 비참함을 마치 다들 그러는 것처럼 그렇게 합리화하지 말게 하시고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게 주의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참으로 광야에서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철저하게 깨어진 모세를 통해서 그 거대한 출애굽의 역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모세와 같이 저희를 철저하게 광야에서 다듬어 주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자녀들을 주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을 사용하시고, 이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충성스럽게 하나님께 바쳐진 모든 사업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참 우리가 믿음이 없는 말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원망하는 말 하지 말게 하시고, 계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아름다운 인생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